엄청나게 더웠죠. 잘 주무셨습니까?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기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10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436장 우리 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압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공의를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만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듭남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바울 일행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바울은 천명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중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DNA. 우리 DNA는 죄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마지막에 오 하나님, 오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이 죽기 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은요, 온 천하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도 넘쳐나는 완벽한 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의 몸을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장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보면 장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 미리 선부를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그분이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가능했던 사건.
이것을 우리는 대속사건이라고 합니다. 대신하여서 속해준, 값을 치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아니 아들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격과 감사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로 참 감사한 일이군요. 만약 이 정도로 끝내버리고 말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감사가 정말 우리 속에서 나오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립 서비스로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아니 영원히 사형 언도를 받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나를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모든 것, 내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다오.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다루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속자가 될 자격인 양자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나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웃을 화목의 관계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화목케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희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진지하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늘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 환경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가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예심 가족들 가정에 늘 바랍니다. 10월 달에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즉 화목케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에게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서로 돌보는, 서로 협력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